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쥐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겨서 마술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고양이로 변신한 이 쥐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뭘 두려워하냐면 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는 또 마술을 부려서 개가 되게 했습니다.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합니다. 또 한 번 마술을 부려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또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뭘 무서워하냐면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려움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포항시장이었던 분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롯데그룹의 부회장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대적들을 부지깽이 같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써 있습니다. 4절에 부지깽이같이 다 타서 없어지는 그냥 막대기 같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듯이. 그런데 남한은 조그만하고 북한은 컸어요. 북쪽은 컸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저 그 근방에 큰 나라 아람 군대하고 연합을 이뤄서 손을 잡고 어디를 쳐들어옵니까? 이쪽 남쪽을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쪽은 세력만 보더라도 북쪽을 이길 수 없는데 북쪽과 더 큰 아람 군대, 지금 같으면 중국 같은 나라를 뛰어들고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야, 남한을. 그럴 때에 이 유다 나라는 벌벌 떨고, 여기 보면 뭡니까?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왜? 풍전등화 같이 내일이면 끝나겠구나.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도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무시를 못합니다.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반대해요. 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비밀이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소련, 우리나라가 그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우리가 없으면 이쪽을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당시에 애굽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나라가 지금 새로운 나라가 저쪽에 또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 이 두 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애굽한테 편을 들어서 살게 하려다가 애굽이 좀 힘이 약해지니까 힘이 있는 아수르 나라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누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합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경우 작은 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렇게 어려운 때에, 나라가 정말 금방 무너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만 가지 말고 내 아들,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이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큰 아들을 데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스 왕을 만나라. 왕을 만나되 왕궁에 가지 말고, 지금 아스 왕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요? 지금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버틸려면 뭐가 가장 그 당시에 문제냐? 물이 문제예요. 저기 산에서 흘러내놓은 기온 물이 이 지하수를 쭉 실로아라는 지하수를 쭉
지나서 실로암 연못가에 예루살렘에 딱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지금 수도가 고장나서 지금 말하면 거기를 고치러 가고 수도공사 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왕이 지금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 우리가 버틸 수 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 그 당시에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같이 지금같이 수도가 아니라 그때는 지하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 아들 수알야숲이라는 걸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를 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물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물샘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영국이 공격이 쳐들어와도 성으로 막아 있는데 거기서 먹을 물이 없으면 그 전에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고, 물이란 것은 생명이나 똑같은데 나를 버리고 누구를 떠나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팠다? 신의 물을 팠다요.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사야서 8장 6, 7절에도 보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 저 기온 시냇물을 통해서 막 폭포수같이 아니더라도 땅속 밑을 통해서 살살살살 내려오는 잔잔히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을 버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지속적으로 뭐요? 찬찬히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그냥 큰 로또가 당첨된다든가 뭐가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가 확 달라지는 게 그런 기적이 아니라도 천천히 물이 흐르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 주시고 함께 하신 이 은혜를 옛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것보다도 내 마음의 잔잔한 감동, 내 마음에 살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하니까 왕이 거기 가서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왕궁으로 가지 않고 거기가 있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우선 당장 저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예방하고 방비하고 대비하려니까 뭘 찾는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뭘 찾는다? 인간적으로 거기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릎 꿇고 찾기보다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찾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다른 역대하라든가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남유다는 저 위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애굽엔 힘이 없어지니까 옛날에 뭐요? 이제이라고 해서 이를 통하여 이를 제압한다, 이거 통치한다 이 말. 그게 뭐야? 오랑캐를 통하여 오랑캐를 침투하게만, 오랑캐를 무너뜨리게만. 한족이 중국에서 변방나라의 오랑캐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유다 나라가 머리를 써서 저 아수르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의지하고 이 애굽 나라는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위의 나라고 그 이 근방을 초토화시킬 최강대국이 될 아수르 나라에 의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니까 지금 애굽은 무너져가고 저 아수르 나라는 강해지니까 무기가 세지고 힘이 세지니까 거기를 의지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 머리가 그래도 좋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결론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따질 세말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요. 여기 7장 지금 9절까지 다 못 읽었는데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나라 신흥 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10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학대하고 힘세게 공격하는 자를 무릎 꿇고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3장 1절에 보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의지하느냐? 양식을 의지해요, 물을 의지해요, 용사를 의지해요, 전사를,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귀인, 모사, 이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무너지되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약을 지었는데 어떤 약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물같이 졸졸졸졸 살살살살 흐르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길 원하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상을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하던 도시가, 신실하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창녀와 같이 우상 같은 절하고 간음을 하느냐? 내가 기뻐하던, 즐거워하고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동산 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수치를 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자식을 내가 양육하고 그를 키웠구만 그들은 나를 거역하고, 소와 나귀가 임자를 알건만은, 주인을 알건만은 누구를?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인하여 자기만 잘 살아가고 지도자의 타락들이 나 권력을 남용합니다. 학대합니다. 빼앗아갑니다. 왜?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잘 사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여인들의 타락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장식을 꾸밉니다. 너무 자기만 사치에 흘러가는 쪽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편한 대로, 쾌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하느냐?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누구를 두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 11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 저들에게 반역자들이 있다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다 지금 거짓과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8장 11절에 뭐래요?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무서울 자로 섬기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게 깨달아져야 안 깨달아요? 당장 안 나타나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께서 얘기해줘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게 해버리고 눈이 감기게 해버리고, 그래서 돌아와 고침을 못 받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 받을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총명도 없으므로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고 미혹되어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누가 갖느냐? 못 듣는 누가 더 뭐가 돼요? 귀머거리가 되고, 못 보는 뭐가 되다? 맹인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어떤 굳게 믿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지금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나와 같이 변론하냐? 나와 함께 얘기하자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을 만한 증거, 징조와 표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줘요. 증거의 말씀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룰 때까지 내가 말은 그대로 써가지고 딱 자물쇠에 봉함을 해놔라.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전한 말씀이 너희한테 전해준 것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첫 번째 징조가 뭐냐? 7장 3절에 나오는 스알 야숲을 데려갔잖아요. 그나들 스알 야숲이란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 그들이 지금 연합군이 저 북쪽과 아람 나라가 막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수만, 아주 적은 숫자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요? 다 멸절되리라. 다 멸망하리라. 그들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황폐하게 되리라. 10분의 1도 못 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스알야숲 그 이름이 뭐래요? 남은 자만 돌아간다는 그 이름 뜻이 그대로 가서 그 왕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롯데그룹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인원 부회장이란 분이 엊그제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룹 가운데 이 사장이나 부회장급에서 이분은 그 롯데그룹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장까지만 했는데 부회장이란 일반 그 일가 친척이 아니고 아들들이 아니고 동생들이 아니고 부회장까지 올라간 사람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충성을 해요. 그러나 다른 그룹에서 자기 그 창업주라든가 거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숨까지 끊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이쪽에 그 재판이나 이런 좀 관례를 보면 그 당사자, 비밀을 쥐고 있는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수사를 종결하는 그런 좀 관례랄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룹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을 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비자금 없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룹의 중심을 탁 잡아주고 목숨까지 버려서 그걸 막아주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그룹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다른 그룹에 그런 사람이 이제까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자기를 40년 동안 켜줬고 50대 초반부터 사장을 20년 했는데 영화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를 해준 그 주인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그런 걸 얼마나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 딱 텔레비에 보면 장로라고 직함이 돼 있어요. 장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장로라면 조금 이것이 해석마다 다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룹을 위해서 모든 걸 자기 몸을 던져서 막아주는 그 충성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건 아주 존경하오나 장로라면 그룹보다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일반 사람으로서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사명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는가 보면 그것까지도 자기가 처절하게 당하고 그것까지도 좀 보여줬으면 신실하게 보여줬으면 더 위대하지 않는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생각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게 남은 끝까지 남아서 저 어디 끌려가서 끝까지 남아서 남아있는 자 어떤 때는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못 견뎌요.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자기 과거에 떵떵거렸고 권위가 있고 존경받았던 게 다 들통나면 다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모든 것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남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힘들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탄식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같이 함께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느끼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고뇌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진짜 기독교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 위대한 사람이 아무나 나올 수가 있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다 배신하고 막상 말로만 하다가 어려움이 당하고 뭐 하면은 좀 힘들어지면 다 도망가는 연약간의 연약성으로 핑계할 수 없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의 남은 자만 승리하리라. 남은 자만 들어가리라. 너희는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해도 기어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또 다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이 이사야가 사별을 했어요. 부인하고. 그래서 다시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8장에 지으라고 했어요. 뭐냐? 약탈이 빠르고 탈취 신속하다. 이게 공격이 빨리 해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그 이름을 크게 써라. 크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라. 뭡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두 나라가 센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으나 그들이 속히 신속하게 다 멸망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하여? 큰 아들을 통하여 남은 자만 살아가리라. 여기는 그것도 신속히 되리라. 누구를 통하여? 자기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징조와 예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내 주위에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미리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까이에 나의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그들이 멸망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몇 살이요? 한두 살. 벌써 우리 회장님 손주가 15개월 됐는데 할미라고 한다고 하잖아. 할미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는 아들을 통하여 이고, 세 번째 징조가 뭐냐? 여기 9장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7장에 나오고, 그걸 구체적으로 9장에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저 두 대적은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11장에 또 나온 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저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게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리고 어린 아기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세 가지 다 징조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통하여 있는 것들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의 증인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는 일을 보여준다 이 말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안 믿던 남편이 믿게 되고, 안 믿던 남편이 장로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던 남편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가족이 소생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9장 1, 2절에 보면 이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아주 황폐된 땅, 버려진 땅, 사랑이 있는 땅, 바위가 있는 땅,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땅. 일산에 뭐예요? 염전이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염전은 쳐다보니까 누가 살 사람 없어 안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몇백억씩 부자가 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누구냐? 그 아기는 그냥 아기고 조그만 아기인데 환상적 전략가고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용사가 되고 영원한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고, 네 가지의 역사를 능력을 가지고 뭐냐?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진정한 왕이 됨을 믿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이루느냐?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고 능력의 영을 주고 지식과 경의 영을 주어서 놀라운 사건을 만듦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인격이 안 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지혜와 분별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식을 주고 경외를 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너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다 세 가지 다 어린아기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됨을 그리고 환상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두 나라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유다 나라까지 막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나중에 여기 뒤에 가면 이사야서 뒤에 가면 히스기야 때는 사내비는 왕 18만 5천 명이 와서 막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잘못된 것과 완악한 것과 죄악과 하나님을 반역한 걸 위하여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하냐? 힘센자를 통하여서 그를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내 진노의 막대기로 나의 몽둥이로 내 분노와 진노를 그들을 통해서 무찌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통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진노하게 하는 백성을 탈취하게 하고 노력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고 싶은 거 하나님 징벌하고 싶은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힘세게 만들어서 능력 있게 만들어 했는데 그 사람은 그의 뜻은 나와 같지 아니하며 마음의 생각도 같지 아니하여 그의 마음은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니까 또 그의 말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모든 일을 내가 했다 이 말이요.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요. 내가 재력을 이뤘고 재물을 이뤘고 권력을 이뤘고 모든 걸 이루었다. 그러면서 나는 총명한 자고 나는 용감한 자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다 끌었고 권력을 끌었고 세계를 다 납작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할 신들도 다 우상도 깨버리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무시.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나라까지 또 하나님이 세운 성전까지 마구대비로 하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구원할 백성, 나의 눈동자 같고 나의 자식 여기를 건들 때 부모는 뭐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약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나? 2m 장대여 하고 씨름 선수한테도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나라를 건들 때 내가 쓰는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를 건들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아수르마저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믿는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들은 능력자들은 하나님이 쓴 도구에 불과하고 그 역할을 넘을 때 하나님의 한계를 넘을 때 하나님이 딱 그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 아무리 센 나라도 그 역사상에 계속적으로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영국, 독일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 말. 잠깐 기간 동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자. 아까 말한 대로 남아있는 자만 그 숲에 남은 수가 너무 희소하여 아이라도 셀 정도까지 너무 적은 숫자만 그 사람들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유다 백성들도 적은 수만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펼쳐진 손은 긍휼할 때도 펼쳐져 있는데 진노를 할 때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냐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 바벨탑 할 때에 하나님이
말을 통하게 하면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만들고, 노아의 홍수 때 120년 동안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을 때 한순간에 홍수가 쳐서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과 진짜 어떤가 천사를 보내서 직접 그걸 보러 내려왔다고 상징적으로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도 죄악이 안 찼을 때는 가만 놔두다가 어느 정도 차고 너무 참여한 거기를 가서 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마저도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치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도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요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마저도 나의 백성이, 나의 자식이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원칙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은 돌아키기 위하여 인생의 막대기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수르 나라 나쁜 놈들만, 나쁜 사람들만 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생각하게 만들고 자금하는 것을 알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 쓰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진짜 그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한나의 원한을 풀어주고 요셉의 억울함도 때가 되면 풀어줍니다. 그렇게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경재 목사님이 한국의 성자입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시고 저도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밑에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밑에는 뭐 조영기 목사님 왜 십니까 하는데 한경재 목사님 밑에는 뭐 박조준 목사님이 처음에 방송할 때 저기 한경재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라 한나님이라 해가면서 그냥 북한 말치를 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복귀하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해서 하니까 어떤 손이 딱 이렇게 밀어주더래요. 이분은 환상이나 무슨 뭐 방언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거 잘 보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꿈인가 왼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무너지려고 하니까 또 왼손을 딱 하더래요. 앞으로 팍 무너지려고 하니까 넘어지려고 하니까 두 손으로 딱 세워주더래요. 봤더니 환상을 본 거예요. 이분은 원래 말씀 위주지 환상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하, 목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1년에 어린애기 하나, 소년 하나가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고 말도 새 나오고 1년 동안 해서 애기 하나 전도했잖아요. 애기 하나, 소년.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시죠. 그래서 그만두려고 다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전도한 그 소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나 아프리카로 선교 가도 돼요? 그래서 그 말에 아니 선교사 한 명을 내가 전도했으면 몇백 명보다 나은데 뭐 그러면 용기를 얻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 아프리카를 아주 복음화시킨 마펫, 로버트 마펫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마. 생각을 필요 없어. 하나님 어떤 때는 흔들어요. 응? 이렇게 하면서 뭐하게 만들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끗하게 흔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해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독일 태상인데 체코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카프카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은 변신이란 소설을 써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벌레로 변신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던져진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던져지고 사람의 변화에 벌레가 되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잘 해주지도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렇듯이 실존주의, 우리가 어디에 탁 던져지고 어려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것을 표현을 잘한 분이요. 그래서 인간 운명의 부조리성, 인간 존재의 불안, 그래서 실존적인 자기 체험을 통하여 극한 상황까지 표현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체코하면, 프라하면 이 카프카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버지는 돈 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오랫동안 법과 가서 판사대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아버지 오랫동안에 아버지의 막 강압과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심판이란 소설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은행 대리인 요제프라는 은행 대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말해도 들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천국문을 갔대요. 천국문을. 근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줘요. 문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제 배도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이빨 몸도 초췌해지지, 몸도 빠지지, 뭐 수염은 길러가지 아주 초췌해지고 갈 데도 없고 여기서 안 되면 죽어야 되겠다. 거의 죽어가 될 점에 이제 우기가 생긴 거예요. 그 문지기, 천국의 문지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시오, 나같이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들어가 달라고 사정한 사람 봤어? 그랬더니 문지기가 안 봤어. 근데 왜 안 보내주시오? 당신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 문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이 아니고 오직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요즘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가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대형 목회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사회에서 그래도 하이클래스, 좋은 집안, 모든 걸 다 권력까지 경험하고 종교적 수준까지 하는 사람이 온 다음부터는 대형 목회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만나자마자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알려주라. 아나니아 그 목사한테 그렇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 사회에서 영광과 세상에서 좋은 지방과 모든 걸 가진 너는 어떤 시궁창에 가더라도 자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무시해도 워낙 자기가 출중하니까 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낼 때 있고 너희가 겪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비굴함에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궁창에 가더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진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를 바울과 같이 쓸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권력에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겸손하면서 순수하면서 능력은 줄 것이다. 그 대신에 순수하게 버틸 수 있도록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해석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은혜가 많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이